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주일 설교,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정말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설교 제목부터 아주 흥미로웠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고요.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가 좋았던 게 그냥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부터 그려주고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 네, 요한복음이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네. 후반부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 11장 나사로 사건이 바로 표적의 책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는 거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표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던지는 첫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네, 그걸 보고도 보고도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죠. 아, 그러네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놀라운 걸 목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으려는 그 의지, 그 마음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부터 딱 짚고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그 지점에서부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그 클라이맥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나사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도 가장 먼저 다룬 인물이었잖아요. 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자기 경험에 대해 한마디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전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보통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 뭐 간증 집회다, 인터뷰다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할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말이죠. 네, 책을 몇 권을 썼을 거예요. 근데 설교에서는 바로 그 침묵이 나사로의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고 분석을 하잖아요. 아, 침묵이 증언이다? 네. 말이나 어떤 웅변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거죠. 요즘처럼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포장해서 보여주려는 시대에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침묵했다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나사로의 증언은 내가 죽어보니 천국은 어떻더라 같은 그런 신비 체험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의 증언은 딱 두 가지 사실로 요약이 돼요. 첫째,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둘째, 그는 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열린 잔치에 그가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과 그가 예수님 곁에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셈이죠. 말이 필요 없는. 와,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움직이는 증거였군요.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간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떠올렸을 테니까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점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네,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존재로 증언했다면 이제 그의 누이 마르다는 행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 행동의 질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르다 하면 늘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는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여요.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예수님께 직접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 구절을 설교에서 다시 짚어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이 짧은 문장에 나라는 주어가 3번이나 들어간다고. 그렇죠. 섬김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와, 그런 섬김은 결국 지치기 마련이고요. 또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지고 분노하게 되죠. 근데요, 어떤 분들은 마르다의 불평이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라고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감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르다의 변화가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상황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까지 해서 최소 20명이 넘는 큰 잔치였거든요. 훨씬 더 큰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과 같은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죠.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감당한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살교의 진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르다의 시선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선의 이동? 네.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더 이상 힘든 노동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이 된 겁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바뀐 거군요. 맞아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사랑이 섬김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야, 그 설명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결국 내 섬김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르다의 변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마르다의 섬김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갔다면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설교의 세 번째 인물이었죠. 네, 마리아의 이야기, 그녀는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서민으로서는 사실상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걸 깨트려서 깨트려서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낭비라고 수군거렸잖아요. 특히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았겠냐면서 아주 합리적인 비판처럼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낭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죠. 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죠. 와, 이 극명한 평가의 차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설교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마리아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설교에서는 그 비결이 그녀의 자리에 있었다고 설명하더군요. 맞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상징하는 거군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 자체에만 환호했지만 마리아는 그 기적의 이면을 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녀는 직감했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을요. 즉, 오빠를 살린 그 생명의 기적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오빠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그 엄청난 사랑의 교환을 마음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그녀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마땅한 반응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행동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신 거고요. 그렇군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라는 것이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가장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새 인물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존재 자체로 증언했던 나사로, 네, 시선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섬겼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에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모습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사로 타입, 나는 마르다 타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설교가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신자의 삶에 통합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와 늘 함께하는 존재의 증언. 이게 나사로의 모습이고요. 내 공로가 아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타인을 섬기는 기쁨의 섬김. 이게 마르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낌없는 선신. 마리아의 모습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강조되거나 빠져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이 설교 내용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내 삶에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어쩌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복된 모습이 더욱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신의 삶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언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